전도 반대 질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답하세요. 반대 질문에 대한 대처법을 배워보는 전담마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반대 질문은 성경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요? 입니다. 이 질문은 복음의 모든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기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요.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은 상상 속의 허구를 쓴 소설과 같은 책이니 결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은 아마도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안 통해. 그러한 굳은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러한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도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변증입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유도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해 들어오는 상대방을 정면으로 맞받아쳐서 반격하는 것은 권투 선수의 싸움법이라면 들어오는 힘을 역이용하여서 그를 가볍게 메어치는 것이 유도 선수의 싸움법이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일부 지식이 있고 또 성경을 공격하는 비평학을 공부한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저도 유치원 때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믿었지만 지금은 인문학적 소양이 생겨서 그런 허황된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라며 지성인의 긍지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떡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을 만큼 자신은 어리석지 않다고, 자신은 수준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도 기술은 이러한 지성인의 긍지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에게는 미소를 띤 얼굴로 정중하게 다음과 같이 답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물론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선생님의 기본적인 권리이죠. 그러한 권리를 위해서라면 저도 선생님 편을 들고 싶네요. 하지만 성경이 만약에 진리일 경우에는 분명히 그 결과를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사실 성경은 기본적인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이고 이 책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인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책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심 주제는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것인데 저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으시면요. 10중 8구는 자신은 영생도 믿지 않는다고 답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십시오. 저는 지금 선생님께 무엇을 믿으시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책을 거부하신다면 적어도 그 중심 주제에 관하여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자신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의 주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누명을 벗기 위해 또 지성인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답을 들어보면요. 대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으로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든지 또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등의 이 성경의 단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착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도 기술이 성공한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염려하던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거부하신다면 적어도 그 중심 주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일단 들어보시고 성경을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시는 것이 지성인다운 그러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성경은 지어낸 책이니 믿지 않는다고 귀를 막던 그가 성경의 중심 주제도 모른 채 거부하려고 하였던 자신의 편협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귀를 막아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거부하여서 그렇게 모르는 상태로 남든지 아니면 성경의 중심 주제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든지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가 중요시 여기는 지성인의 긍지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말이라는 것이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혹시 상대방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상대방이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대화하되 논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분이 태도를 바꾸어서 성경의 중심 주제를 듣고자 하신다면 이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힘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분의 얼었던 마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녹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도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바로 유도 기술과 변증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도 기술을 배워봤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지성인의 긍지를 역이용해서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성경을 믿지 않으려면 최소한 중심 주제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대상자가 중심 주제를 알고 싶다고 말한다면 먼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한 후 성경이 기록된 목적,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복음의 진리를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오늘 배운 이 유도 기술에 이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이 또 하나의 방법, 변증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담마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